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들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을 앞에 두고 그들이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있었던 베다니는 예수님이 계시던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리쯤 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중앙동이니 남한산성 입구역까지의 거리였습니다. 걸어서도 금세 다다를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죠. 도리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말씀하시며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마치 완전히 나사로가 죽기를 바라는 분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말씀하시고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 죽어서 무덤에 있던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게 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죽음과 부활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부활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죽음을 경험하고 낙심에 빠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드디어 기다리고 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나가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껏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임을 마르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기쁜 소식이지만 마르다는 현재에 일어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과 같이 말하죠. 부활할 때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날 줄을 우리가 압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을 고칠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말을 마지막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위로의 말씀으로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만을 막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시며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고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신 뒤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미 죽은 신자에 관한 말씀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른 관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는 육적인 죽음에 대해 시리에 빠져 있고 그 육적인 죽음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중요한 것은 육적인 죽음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를 보는데 꼭 우리의 모습 같아 보입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있는 슬픔과 결핍으로 인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진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가족의 죽음으로 시리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와서 부활할 거니까 괜찮아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는커녕 다 아는 소리를 지금 꼭 해야 할까라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셨죠?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삶은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서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삶임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늘 핍박을 받고 죽은 그 신앙 공동체원들의 시선을 보며 그들은 시리에 빠지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져들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에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주일에 모여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며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실현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믿음으로 힘써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듯 그들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너는 죽어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먼저 죽은 자들이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있음을 얘기하시고 지금 살아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마르다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27절입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물론 그 고백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무너지기도 하겠지만 분명 이 고백은 그의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함께 모여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바로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의 수요자이심을 믿으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힘을 얻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의 수요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리에 빠져 있어서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의 아픔과 죽음으로 인해 또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결핍으로 인해 이 말씀이 알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말씀이 이후에 일어나는 말씀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실현될 수 있음을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정말로 그 진리, 그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결핍됨, 우리의 슬픔까지도 주께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생명이시고 부활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했던 그 믿음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 생명을 누리는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